10월 2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36편입니다. 오늘 시는요, 악인의 어리석음과 넘어짐에 대하여 고발하는 한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것이 악인의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주는 한편요. 그러니까 지혜시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찬양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들과 불의에서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간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요. 지혜와 찬양, 간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를요. 시의 시작부터 악인의 관점으로 고발합니다. 시인은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요. 악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자신이 감추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만과 자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죄이며 이런 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과 속임입니다. 이처럼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있는 악인의 죄악은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겠죠. 이처럼 악인은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데 골몰하고요. 반면에 선한 일을 행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오늘 그 시인의 그 4절에서 악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과 속임을 일삼는 그런 계획을 침상에서도 계속하게 세운다는 이런 말로 알 수 있는 것. 또 악인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시인의 노래에서요. 악과 선을 행함이 인간의 의지의 문제임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인의 노래에서요. 악행만이 죄가 아니라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것 역시 죄라고 말합니다. 꼭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요. 그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안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과 달리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이나 뜻에 차질 없이 당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랑의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역시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요.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백성들의 인생의 안정과 승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특징을 여러 언어로 표현한 시는요. 하나님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합니다. 시는 6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요. 여러 시편에서 반복하여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의로운 판결의 주인이시며 공의와 정의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높고 큰 태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대한 바다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비유는요.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높고 깊고 넓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의와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결국 당신이 친히 만드신 만물과 사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처럼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과 짐승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안전을 보장하시며 보호하시죠.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풍족해지며 주의 복락을 강물처럼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고 7절부터 9절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공의와 정의의 판결을 찬양한 시인은요, 이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10절에서요,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이 정직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표현한 거죠. 이는 악인의 특징에 대하여 노래했던 시의 초반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가 정한 자기 뜻대로 자고했던 거라면요,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시인은 교만한 악인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고 또 고상한 척 도도한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력에서, 그런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울러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은요, 악인의 죄악에 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인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다고 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오늘 시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요, 바로 4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악인이 깨를 끼하며 선행을 거절한 바로 그 자리, 선을 행하지 않던 바로 그 자리,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악인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엎드러지고 엎드러져서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거짓과 속임뿐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까지 악이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선포는 귀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아울러 오늘 시인은요, 오만하고 교만한 악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악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어디 오늘 본문의 시인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악인들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늘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요. 또 사회와 직장은 말할 것도 없이 하물며 교회와 가정에서도 악인을 만날 수 있고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짓과 속임뿐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악은요,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은요, 어쩔 수 없이 악한 영향력과 또 악과 늘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악한 세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까지 거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시가 그 답을 제공합니다.
악인을 경험한 시인은요,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한 이후요, 더 이상 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합니까? 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자신이 당한 상처, 자신이 악한 자들로부터 받은 고통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공의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은요, 오늘 제가 굳이 이렇게 다시 언급하고 설명하지 않아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답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며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실제 삶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자기에게 고통을 준 그 악한 사람이나 그 악한 일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죠. 미국에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J.C. 페니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정육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던 그는요, 그 호텔 주방장으로부터 뇌물 상납을 종용받습니다. 하지만 페니는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이라고, 뇌물을 준 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되니까 난 할 수 없다고, 나의 경영 철학은 바로 하나님의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답변으로 인해서요, 이런 말로 이제 호텔 주방장이 청탁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페니는 뇌물을 주지 않아서 망하고 맙니다. 이후 페니가 다시 시작한 사업은요,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입구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성경 구절을 붙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페니는요, 1927년에 백화점 수가 무려 1,4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요,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고 하루아침에 그는 무일푼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페니는 심한 재정난으로 죽으려고까지 했었고요. 이 때문에 격리병원에 수용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따라 예배당 뒷좌석에 앉았을 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 아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바로 그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그 페니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며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대공황의 역경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훗날 페니는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요,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예배당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고 회고합니다. 이처럼 악인들 뿐만 아니라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한 악한 환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자요, 내 심령만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내 심령만 점점 더 원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여러 죄악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악한 것들로 인한 묵상은 그만 멈추고요.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정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악한 자들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은 치유되고요. 앞서 언급한 백화점왕 페니처럼요. 주님의 날개 아래 희망찬 새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악한 것을 묵상함으로 여전히 악인들의 영향이 있는 하루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자하고 공의하신 하나님 영향 아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